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제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7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1절 이하의 말씀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10가지 재앙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그런 대목들은 후대를 위해서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이하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준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재앙을 견딜 수 없어서인데 지금까지 섬기던 자들이 빠져나간다니까 금세 잊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판단이 또 바뀌어진 것이죠.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죠.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따집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면 미신을 강하게 섬기고 그러고
무당들이 그곳에도 있는데 가서 예수님 전했더니 이제 예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서 믿게 되죠. 쉽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믿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픈 겁니다. 아니면 하던 사업이 어려움이 됩니다. 농사 짓던 사람이 그 농사가 망합니다. 막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신을 바꿨다고 하나님 믿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선교사에게 따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요? 그럽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섬기던 잡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만약 그게 영적인 역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따져야 되는데 따지길 누구하고 따지냐 그러면 그 복음 전해준 선교사한테 따집니다. 오늘날도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같아요. 부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 때문에 이게 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세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대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쓰시는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는 판단 착오를 하는 겁니다. 바꾼 것은 잡신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바꿨으면 그럼 거기서 답을 내야 되는데 전해준 사람한테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런 일은 오늘도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체험한 것은 하나는 바다였고 하나는 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바다를 건넜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다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광야에서 죽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됐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는 건 다릅니다. 발을 내밀어라. 그래야 강물이 멈출 것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좀 눈치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죠. 애굽과 세상과 광야와 가나안, 세상과 율법과 복음. 세상은 마귀가 미혹하는 세계고 율법의 세계는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할 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자기의 양심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회개가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 벗어날 때 세상 생명이 끊어져 나가게 되는 거, 그 일에는 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왔는데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는 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양심이 나를 찌를 때는 마귀의 정죄와 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 생활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고, 여기서 한 가지 첨부할 것은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세상 생명에서 조금씩 변화된 것도 큰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줘도 콩나물은 자라고 쓸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다 천사 같지 않을지라도 애굽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잠세에 벗어나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따라 세상 생명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나 자신의 힘으로 지킬 것처럼 애쓰다가 정죄와 참소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중에 전진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며 열매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와 더욱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